복음치유와 생활치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복음치유와 생활치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부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가갖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1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놀랍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나?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한단 말이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예루살렘의 그런 영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인데, 근데 복음이 정리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갖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복음적이냐? 이것이 과연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놀랍죠? 예.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증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은 그 위대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까지는 못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얼마든지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갖고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논란이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가 나서 갖고 말씀, 구약 성경 인용하고, 그래서야 논란이 복음적으로 잘 마무리가 됩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놀라워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갖고요, 우리가 이러한 결의를 했다.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 내용이 편지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2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다. 그건 맞다. 그런데 구원 받은 다음에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 지침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지 이 복음 치유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더하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활치유입니다. 이 생활치유는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치유에 있어서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복음이 없는 곳이에요. 복음을 가르치지도 않는 곳인데, 이렇게 생활치유를 아주 막 빡세게 하는 데 있잖아요. 6시면 무조건 일어나야 되고, 정시에 무조건 식사해야 되고, 몇 시 되면 무조건 운동해야 되고, 이런 데만
이렇게 뭐 어느 기간 동안 가 있죠. 와갖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요, 생활 치유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치유에 있어서는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특히 이 그 생활 치유에서 무너지면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미가치유 선교회에서는요, 복음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 치유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데는요, 너 삶이 무너지면은, 너 생활이 무너지면은 너 구원 못 받는다 라든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삶 치유, 생활 치유에 그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까지, 뭐, 그나마 있던 그 조그만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스스로 지구를 떠난다니까요. 우주선 타고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구나. 나는 다시는 구원 못 받겠구나. 그럼 왜 살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치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뭐 제가 소시적부터 알았고요. 10년 전에 깨달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어났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할례를 행해야지,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아니 글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자칫하면요, 이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요, 이 다 지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키지 말아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죠. 그 정도야 뭐 저희들 다 아는데,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뭐 가능합니까? 항상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까? 못 하거든요. 못해? 그러면 너 구원 안 받았어? 너 구원 못 받아?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저희나 복음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엄청난 신분 권세가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린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죠. 우리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다 이뤘다. 그걸 믿으면은요, 내 것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이 복음 자체가 사실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업한다운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기도 하고 힘들어 할까요? 그건 체질 문제예요. 그거는 또 별개입니다. 그거는 이제 삶치유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이 복음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머리에 정확히 정리는 되어 있는데, 그런데 뿌리를 아직 안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럴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요. 막 헤매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예루살렘에서 온 뭐 선교사는 아니고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어떤 기독교 신문에 실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막 순회 사역을 하면서 이 중국에 오라고 다 초청했습니다. 저도 가려고 했어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이분처럼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분이요, 신비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체험 위주인 거예요. 느낌대로. 예, 느낌대로. 이제 당신은 설교 준비를 절대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한때는요, 이분 메시지에 심취했어요. 왜냐? 느낌이 팍팍 와요. 예, 느낌 오면은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느낌이 팍팍 오고 막 힘이 나고 이러니까. 근데 이분은요,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한대요. 그래서 메시지 준비를 거의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신령하게 들리죠. 이분이요, 중국 선교 현장으로 초청해갖고 많은 분들이 갔다가 갔다 오면은 목사님이건 선교사님이건 상관이 없어요. 다 그분하고 똑같아졌어요. 비슷해졌어요. 근데 저도요, 가려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분 아니라 그분이 아는 분을 통해서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막으셨어요. 막으셔갖고 이제 못 갔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거기 간 분들은요, 다 신비주의로. 근데 참 재밌어요. 그 이후로요,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건 또 모릅니다. 보란 듯이 뭐 자기 너무 행복하고 자유하다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어떤 분은요, 사실 제가 이분의 도움을 옛날에 많이 받았거든요. 이분이 이 복음 메시지로 오직 복음으로 나을 수 있다. 이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고 최초로 저를 도와주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쪽 이제 거기 중국에 갔다 온 거예요. 선교 현장에. 그러고 나서 뭐 잘 지내는 것 같더니요. 지금은 옛날로 돌아가셨대요. 예. 그리고 옛날보다도 더 심한 것 같다라는 말까지 제가 올해 2월 달에 한국 갔다 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정말. 복음에 완전히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런 어떤 영향을 받죠. 그러면요, 순식간에.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아무 메시지나 듣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예. 왜냐? 복음에 뿌리 내리기 전에 이것저것 뭐 두루 섭렵한다든지, 뭐 나한테 좀 내 구미에 맞는 거, 내 체질에 맞는 메시지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글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 특히 이제 옛날에 시달렸던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제가 아마 어려우실 거다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 앞으로 어려우실 것 같다 제가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되셨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예, 사실 그분이 저의 가이드가 되어서 제가 도움을 받아갖고 회복한 건데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이 복음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체질까지 복음 체질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또 생활치유, 영적 훈련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 체질이란 무엇이냐? 이것은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예.
체질이 복음적이지 않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적이다.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거 안 들리면 불안해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건 이제 신비주의 체질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구원 못 받고 그건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되고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 복음 체질이 아닌 다른 체질을 통해서요, 이 흑암의 권세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체질이다. 그러면은요, 자기 실패를요 스스로 용납을 못 하거든요. 그거 통해서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있는 것이죠. 정죄의식, 죄의식에 빠져갖고 지구를 떠나라는 그러한 메시지인가 보다 뭐 라든지, 아니면 이 신비주의 체질. 옛날에 계속 이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참 네, 제가 아는 어떤 분 계신데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들어갖고 그거대로 사업을 했거든요.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승승장구하다가 아마 100만장자 되셨을 거예요. 그렇게 잘 되다가요, 나중에 와장창 무너졌어요. 예,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잘 나가다가요, 나중에요, 한번 딱 그릇 떼면은 that's enough. 딱 한 번만 그릇 떼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헌금도 막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좋아했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말 조심해야지.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분이요, 와장창 무너졌는데요, 제가 2010년도에 한국에 가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창피해서 저를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그냥 그 사업과 경제가 무너진 거였죠. 뭐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됩니까? 당연히 아니죠. 네. 그런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통로가 돼요. 은사주의 체질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만 가죠. 그럼 나중에 악령의 음성이 들려도요, 그거 구분 못합니다. 똑같아요. 역사도 똑같이 일어나요. 비즈니스에 성공하셨다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 100만장자 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뭐 사단의 음성, 악령의 음성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그거요 구분 못합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러기 위해서는 또 생활치유도 되어야 하고요, 영적 훈련도 필요하겠죠. 네, 생활치유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29절 보니까요, 아까 20절 읽었는데요, 이번엔 29절 읽어드립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이에 스스로 삼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나가면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안디옥 땅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회의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이 결의를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니, 뭐로 이러한 조건을 다냐? 뭐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뭐 굳이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냐? 그냥 알아서 성령 인도받고 잘 살라고 하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여기에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요 영적 공격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다,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제가 전에 고린도서 설교 때 말씀드려갖고 깊이 있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요 우상 숭배하죠. 그러면 귀신하고 교제한다니까 이게 가능해요. 이게 놀랍게도. 그래서 귀신의 음성 막 듣고요 귀신이 이끄는 대로 막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음행을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가장 센 귀신이요 음란 귀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안 나간대요. 왜냐? 육체, 몸으로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음란 귀신은 안 나가더라. 아니 나가긴 나가는데 정말 이거 잘 안 나가더라. 제일 세더라. 근데 제가 그 센 정도를 아직 측정을 못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뭐 만화 같은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 띠띠띠띠띠띠 하고 세네. 그런데 일리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생활치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 이게 삶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악한 영들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활치유를 받아야겠죠. 일단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요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선포해요. 그리고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문자로 전달돼 갖고는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불교의 스님들이요 성경을요 100독 이상 했대요. 저보다 더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게 메시지로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문자로는 다 알고 있어요. 메시지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이 사역자가 될 사람은 성경을 적어도 100독은 해야 된다. 왜냐? 지식적으로라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 지식이 복음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주의에 빠지기 딱 쉽습니다. 얼마나 하라 안 하라가 안 하라? 하라 하지 말라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는 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러다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큐티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큐티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죠. 그대로 실천해서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우선돼야 하는데, 그런데 지식이 우선되니까. 그런데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 지식이 다 살아나는 거 있죠. 하나님 손해 보시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율법에 정통했죠. 말씀에 정통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 깨닫게 되니까 그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지식을 복음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했어요. 이거는요,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도들도요, 베드로건 누구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건 간에요,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에 정통하고 능통하고 그 말씀은 복음적으로 쫙 풀어가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쫙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요, 그렇게 로마서와 같은 바울 서신서가 많이 읽히고 사랑을 받는 것이죠. 저는요, 교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정리한 것이 교리예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는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복음적으로 정리하여 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에요. 교리를 주입하려고 하고 특정 교리를 강요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게 복음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생활치유, 삶치유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 복음적으로 정리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거듭 강조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천을 하지 않죠. 말씀대로 실천을 하지 않죠. 그러면은요, 치유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어떤 데는요, 복음 치유 안 하고요, 그냥 생활 치유만 하는데도 사람들이 좋아진다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가 깊을수록요, 생활 치유만으로는 아마도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훈련에 대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35절 입니다. 왜 또 제가 11장이라고 적어 놨습니까? 예. 11장 26절. 네, 그건 맞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5절입니다. 예. 제가 15장을 빠뜨렸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3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예. 자,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논란 없어졌고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가 됐고요. 또 삶의 지침까지도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적 훈련 너무 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일단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이미 다 안다. 그래도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 쓰레기통, 옛날에 이제 옛날 쓰레기통 아시죠? 한국에서. 예. 구멍 있잖아요. 그 위에 구멍이 있고, 그러면은 그 구멍으로 파리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갑니까? 안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그러면은요, 파리약을 칙 뿌립니다. 그럼 파리가 죽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파리가 다시 안 오냐? 예, 또 와요. 왜?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았으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치유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쪽으로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계속 아직 해결 안 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이미 알아도 선포돼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선포돼야 돼요. 그래야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일시적인 효과라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얘기해갖고 좀 너무했다. 뭐 어떻게 그런 비유를 드냐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요, 어느 순간에 이게 또 나한테 메시지로 와닿을지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몇 년을 들어도 그냥 지식적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뭐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나에게 메시지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치유도 그렇죠. 이게 계속 들어도요, 이제 많이 시달리는 분들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한쪽 귀로 들어와서 다른 쪽 귀로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메시지가 되어서 쏙 들어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훈련의 가장 기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 2, 3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이 1, 2, 3 순서대로 아마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생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규칙적인 생활.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는데요. 영적 문제로 시달리면서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뀌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낮과 밤이 뒤바뀌면서 영적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는데요. 건강한 사람도요, 낮과 밤이 뒤바뀌어 봐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계속 살아봐요. 그러면 우울증 옵니다. 그건 의학적인 사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계속 살죠.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간호원들도 이제 시프트가 있잖아요. 그 계속 나이트 시프트만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계속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이 규칙적인 생활 중요합니다. 영적인 습관 중요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말씀 확인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그러한 영적인 습관 중요합니다. 제가요, 이제 좀 회복을 한 다음에요, 어떤 권사님 댁에서 그룹홈을 하셨는데요. 권사님 댁에서 제가 이제 3개월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요, 확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또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을 제가 했어요. 확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저의 그런 정신건강, 감정, 뭐 육체 건강, 이러한 것들이요, 확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집중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집중할 때 뭔가 이게 들어가거든요. 집중할 때 이 영향력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실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이 생활훈련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직 회복 중인 분들은요, 대부분의 경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집중훈련 더더욱 그렇겠죠.
어떤 기간 동안에 특정 기간 동안 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이 복음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이죠.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 정신 그리고 몸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활치유, 영적 훈련 얘기하면은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그러할 자신 없는데, 그러할 힘이 없는데, 내 자녀 그렇게 내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생활치유, 영적 훈련 시킬 자신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시설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요,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니까요, 제가 간증 많이 했죠, 전에. 저에게 딱 맞는 그러한 클리닉, 저에게 딱 맞는 의사, 저에게 딱 맞는 약, 또 그 두 가지 약의 컨비네이션, 그것까지 다 맞아 들어갔어요. 예. 타다닥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요 경제 축복 주시고요, 인력도 다 주시고요, 시설도 다 주시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요 우리도 모르게요, 저도 모르게 돈 의지할 수 있어요. 왜냐? 이 돈이라는 게 힘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속된 말로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인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력을 주셨다. 그러면 제가 사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시설이 완벽하게 다 구비되었다. 그러면은요, 역시 로케이션. 예, 비즈니스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비즈니스입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로케이션과 시설 중요하긴 중요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거 다 주셨다. 그러면은요, 제가요 세상에 이런 치유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예,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쪽 그렇게 갔겠죠. 그런데 초이스가 없었어요. 예. 초이스가 없었고, 장소 빌려주면은 거기서 하다가 장소 없어지면은 또 쉬었어요. 예, 몇 년 쉬었습니다. 또 다시 누가 빌려줘갖고 또 2015년에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한 지가 사실은 몇 년밖에 안 되죠. 지금 4, 5년 된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 오직 돈이 아니라, 오직 사람, 인간관계가 아니라, 오직 시설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만큼 다 주시더라고요. 예.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 정신, 그리고 몸 다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치유, 생활치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증인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